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게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이성 친구를 또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재정 그리고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값진 것을 멀리서 공수해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자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하는 방법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기쁘게 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탄이 방해하면서 그러지 못하자 그는 동역자 디모데를 이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가져오자 바울의 기쁨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리적으로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하며 또 서로 재회하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큐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 내용에서도 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영적인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반드시 하고 싶은 말들, 즉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알려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명령들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직접 경험하고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여긴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바울이 먼저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외 정사가 만연하였고 특히 이교도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전의 창기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바울은 거룩하라라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는 방법들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슬로건처럼 성공하자를 아무리 외쳐도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자라고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하고 또 욕정에 빠지지 말며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음란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음란함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거룩함과 영적 타락함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거룩함이 생겨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 그리고 음란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는 교회에서도 리더십으로 섬겼고 믿음이 좋다고 평이 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막상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이제 받아보니까 이제 야한 영상을 끊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척, 나이스한 척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가 그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야한 동영상을 보며 또 찾아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 안에 사탄이 거점을 세우니 당연히 그의 생각과 마음, 그의 행동에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는 그 훈련들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가 큐티를 체크하기 시작했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거룩한 재료들을 그의 공간과 생각 안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형제는 야한 동영상을 끊는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런 예수님에 관한 것, 성령 충만함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끊으려고 했을 때는 수도 없이 실패를 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점차적으로 쉬워졌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체크하며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내어주고 계신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찬양, 기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는다면 음란함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음란한 생각이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겉은 거룩하게 장식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음란함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가장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기쁘게 하자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장에서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 운동을 능숙하게 잘 하는 것처럼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피로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문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문제가 사랑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연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있는 아직 낯선 순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년 이상 지속해온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낯설고 어색한 사람이 있어서 수모임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낯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채울 때 무한한 사랑의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공간에 거룩함으로 채워 넣길 바랍니다. 이 공간을 어둠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음란함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며 또 다툼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져 선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